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유대 마을에 아들 둘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재산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그렇게 큰 속을 썩이지 않고 잘 자라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나에게 상속할 그 몫을 미리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말이죠, 두말 않고 그 재산을 띄워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쉽게 주지 않을 텐데 쉽게 내줬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 멀리 도시로 그 돈을 가지고 갑니다. 이 돈만 있으면 사는데 별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사업도 하고 또 재산도 좀 늘려보고 자수성가하리라,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름대로 도시로 갔어요. 근데 도시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도시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돈 있는 걸 알고는 달려들어가 가지고는 삽시간에 이 사람을 알거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도시의 사람들이 이 시골 이 둘째 아들을 알거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아들이 오고 갈 데가 없어 가지고는 결국은 남의 집 모습으로 가가지고 돼지 농장에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키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가 아버지를 생각을 하게 돼요. 아버지가 그동안 자기에게 얼마나 잘 해줬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는 그리고는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이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에 안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이 시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또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품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서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바로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추운 겨울날 이불 속에 있으면 포근하고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근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밖에는 춥지만 이불 속은 따뜻하잖아요. 마치 그렇듯이 우리가 이불 속에서 평안함과 포근함과 따스함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품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체험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잘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해가지고는 설교 세미나를 갔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강사님이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제가 한때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품 안에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중들이 저렇게 훌륭하신 분도 아픈 과거가 있었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강사분이 하는 말이 그 여인은 바로 저의 어머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바탕 여러분들은 웃지 않지만 사람들은 웃고서 이제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걸 똑같이 자기 교회에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지난 과거를 고백할 게 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집중해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제 생각을 하면서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이 한 대로 사실은 지난
과거에 제가 정말 매혹적인 여자의 품 안에서 내 생애 최고의 행복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사모님의 얼굴이 부락부락하고 그 옆에 있던 장모님이 말이죠, 막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다음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 여인은 바로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냥 웃고 지나는 건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목사님이 저는 그 여인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사모님하고 장모님이 쫓아와가지고 그 여자가 누구냐고 사실대로 바른대로 말하라고 말이죠. 대판 싸움을 했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신명기 1장 31절 읽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광야의 길을 갈 때에 내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고 간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험한 광야에서 안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뭐했다? 안으사, 품에 안으셔가지고 이렇게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 여기도 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돌보겠고 너희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너희를 돌보겠다. 너희를 인도하며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늙을 때까지 뭐 하겠다? 돌봐주길 것이고 너의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너희를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품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서 그 품에 안겨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품 안에 어미닭이 병아리를 아래아래 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면 이 아들이 결국은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요. 아버지의 품 안에 안깁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어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품어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품어주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면 엄마 품으로 달려가면 그리고 손을 벌리면 엄마가 품어줍니다. 그렇죠?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고 싶으면 엄마한테 달려가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해줘요? 품에 안아줍니다. 품에 안아주는 거예요. 품에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캥거루 케어법이라는 게 있어요. 캥거루 케어법. 이 캥거루는 새끼를 가슴에 품고 키웁니다. 가슴에 품고 키우는 거예요. 그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 병원에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미숙아가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미숙아가 태어나는데 이 마침 미숙아를 인큐베이터에 넣고 이렇게 아이를 돌보는데 인큐베이터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궁리를 하다가 이 미숙아 아이를 엄마의 품 안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 미숙아를 품은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이 아이들이 더 안정감을 찾고 두뇌가 발달하고 더 행복하게, 그래서 나중에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더 건강하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인큐베이터에서 자란 아이보다 오히려 엄마의 품 안에서 자란 아이가 더 안정감이 있고 더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고 더 두뇌가 발달하고 더 건강하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캥거루 케어법이라는 거예요. 캥거루 케어법.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어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안심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고 싶어요? 안 안기고 싶어요? 안기고 싶죠?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품에 다시 안길 수 있었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어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다시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길 수가 있었는가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15장 1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그럼 말씀을 듣도록 하죠. 주 품에 품으소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지쳐 참 낙심할 때, 내가 괴로울 때 나를 품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욕이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참 품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너무 낙심이 될 때, 참 세상 일이 감당이 안 될 때 정말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그 험한 여정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품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게 되었는가? 우리 한번 같이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이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 없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돈 가지고 객지에 나온 거예요. 도시로 나왔어요. 그런데 도시 사람들이 가만 안 놔뒀어요. 이 돈 가지고 알고는 순식간에 이 둘째 아들을 알거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때 이 둘째 아들이 돼지 농장에서 참 돼지들과 함께 숱한 고생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참 많은 양식이 풍족한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를 다시 재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가 좋은지를 몰랐어요. 잘난 맛에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없이도 내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나도 세상 나가서 잘 살 수 있고 내 사업해가지고 나도 스스로 내 사업을 할 수 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아버지 품을 떠나간 거예요. 근데 웬걸 아버지를 떠나서 얼마 가가지고 빌털터리가 돼버려요. 알거지가 돼버립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리고 고생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야,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지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를 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좋은 줄 알아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지요. 하나님이 좋은 줄을 모르는데 이 세상을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처럼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여러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고 나를 밀쳐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오늘 여기 와 있습니다만은 보혜가 10살 때 방학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저와 함께 있었어요. 있으면서 새벽 기도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가 새벽 기도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깨는 것도 그렇고 새벽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잘하고, 근데도 새벽 기도를 가겠다는 거, 깨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날은 보는데 이제 깨려고 방에 들어가는데 너무 고나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못 깨웠어요. 못 깨워갖고 이제 혼자 이제 교회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았는데 왜 안 깨우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용감하게 깨웠어요. 깨워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저는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고, 저는 저 뒤에서 기도를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울먹거리면서 저 앞에 오는 거예요.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걸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먹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겠다는 거예요. 울먹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격려해 줬어요. 그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무슨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녀야 되고 무슨 신앙이 투철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에게도 이렇게 사랑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우리 기독의 역사를 보면 많은 이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경험해요. 어렸을 때 하나님을 경험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가지고 거듭나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 위해서 첫 번째 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우리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내 아들처럼 사랑하여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아직 철부지였을 때, 하나님 잘 믿지도 않고 지 맘대로 고집부리며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처럼 사랑해가지고 이집트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 참 많아요. 그러나 진짜 똑똑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진짜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 IQ가 높은 사람도 많고 학문을 많이 한 사람도 많고 대단한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진짜 누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알았어요. 아버지를 재발견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이 우리 한번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다음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된 게 뭐냐면, 첫째는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알았어요. 둘째는 뭐냐면 자신을 알았어요. 자신. 그동안은 자신 잘한 맛으로 살았어요. 돈만 있으면, 아버지 없어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출세하고 성공해가지고 당당거리며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필요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세상의 험한 꼴을 다 보고는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야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자신을 발견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이제는 나를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난 아버지 아들 잘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머슴으로 삼아주세요. 자신을 안 거예요. 자신을 안 거예요. 자신의 주제를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주제를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이 주제를 파악한 게 뭐냐면, 야, 아버지는 정말 소중한 분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정말 소중한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게, 우리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 자신을 알아봐야 별거 없어요. 뭐 남 앞에서요 잘난 척하고 뭔가 좀 인정받고 싶고 무슨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 사실은 저는 아무리 뜯어봐도, 나의 자신을 뜯어봐도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내 자신을 아무리 알아봐도 별거 없어요. 그런데 자신을 안다는 게 도대체 뭔가? 자신을 알아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데, 자신을 안다는 게 뭐냐? 자신을 안다는 것은 우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가를 아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들이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안다는 것은 나를 알아봐야 별거 없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것이 뭘 아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한 번은 모세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군데 거길 갑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한테 가요? 나는 그런 자격도 안 돼요. 내가 누군데 갑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나는 나름대로 마지막 둘째 아들이 말이죠. 야, 아직도 나는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아버지 도움 필요 없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길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나는 이제 차마 하늘과 아버지 앞에 지를 져가지고 아버지의 얼굴 보기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고, 이렇게 아버지에 대하여 고백할 때 그가 자신을 발견하고 아버지 품 안에 안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놀라운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D.L. 무디 목사님이 이 모세 120년을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D.L. 무디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인데 모세 120년을 첫째 40년은 왕궁에서 자기 잘난 맛에 산 모세예요. 아주 모세가 성격이 별로 험악해가지고 성격이 아주 급했고 그야말로 자기 기분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너무 잘났었어요. 그래서 남의 잘못한 걸 꼴을 못 봤어요. 그냥 다 간섭하고 그러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그가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미디안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값진 귀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안다는 건 함담에 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나에겐 하나님이 얼마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알고 아버지의 품에 안겼던 것처럼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를 알았어요. 자신의 처지를 자신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내 살 길은 아버지한테 가는 거다.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는 거다. 그리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믿음으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믿음입니다. 과학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내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뭘 통해 하나님을 만나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는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믿음으로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 보내셨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죠. 마지막 우리 20절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자식이 이제는 아버지를 알고 자신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와요. 돌아올 때 저 멀리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그 아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럴 때 이 아버지가 말이죠,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감싸고 그 아들을 가슴에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거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이렇게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시에 이 아들을 이렇게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난리를 쳐요. 저놈의 자식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고는 집에 발을 들여놔야지 그냥 쉽게 들여놓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이죠. 막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또 친척들도 말이죠. 저놈의 자식 인생 쓴맛을 이제 알았는데 쉽게 받아주면 안 된다고 말이죠. 혼꾸녕을 내가지고 그래서 받아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런 말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가슴에 안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네가 아무리 지금 알거지가 되어 돌아왔을지라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아들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 처지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고쳐보려고 했어요. 안 되는 거 안 돼. 여러분, 법 갖고 사람이 법 가지고 이게 나라가 질서 잡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질서를 잡을 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아버지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을 이렇게 품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말이죠, 돌아왔을 때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소를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줘요.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저 나쁜 짓 하시면 벌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동네 사람들 다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전혀 그러지 않는 거예요. 다 받아주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잘못은, 우리의 벌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리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시편 23편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래서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렵지요. 그렇지만 우린 그때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안심을 찾고 마음의 중심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다시 또 우리는 삶의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또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상상을 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고 계시다는,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여러분, 마치 이불 속에서 포근함과 따뜻함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런 평안과 안심과 또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자, 자신을 알자, 믿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자, 힘들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길,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길 원하십니다. 이 지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삶의 새로운 활력을 얻고 능력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를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교우들 품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잡힌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